네. 근데 예, 구름이 맞죠? 근데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날개에 다 뭐가 다쳤죠. 네. 예, 저게 바로 저기 총탄에 맞아가지고 전투하다가 총탄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정말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날아가서 저기 2차 세계대전에 한창이던 1944년도에 벌어진 전투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당시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비행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호프만 전투기라고 하고요. 워낙 전설적인 어떤 그런 비행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저렇게 사진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 꼭 저 비행기와 같이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고 때로는 밝게 또 찬양도 하셨지만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다 혹시나 이런 노래 아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르죠. 예. 모르는데 세대 제가 남기네.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젊은 날의 노력과 또 고통들을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되고 쨍하고 햇될 날이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앞만 보고 아주 바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수의 성취감도 있고 이룬 것도 있지만 사실 쨍하고 했던 날보다는 우리가 보았던 저 호프만 전투기와 같이 살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찢겨서 어떤 때는 방향 감각도 상실한 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되게 바쁘게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방향 감각도 상실한 채 간신히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저 비행기와 같이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높은 지위에 있건 아니건 무엇을 가지고 있건 또 가지고 있지 못하건 그저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의 고백이 나와 있는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8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88편의 기자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의 모습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주가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지금 자기의 인생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 죽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다. 주님이 버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인 시편 88편을 읽다 보면 이 시를 기록한 기자는 과연 누구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화시켜 나가는 다른 시편의 내용들과는 달리 가감없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그리고 때로는 부정적으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지금 자신이 깊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어둡고 음침한 곳에 빠져 있어서 자신이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는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인가에 억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의 파도라는 표현을 써서 주님이 자신에게 화가 나셔서 지금 주님이 일으키신 인생의 파도 때문에 정말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고,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숨어 버리셨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예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숨어 버리신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셨더라고,
나는 고아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연상시키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결국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모두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다가 두셨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들 다 앞에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가 끝날 때까지 시편 기자는 어떠한 소망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시편 88편에 대해 평가하기를 영혼의 겨울 풍경과 같은 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의 겨울과 같은 그러한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다라고 끝까지 부정적이고 암울한 시로 마틴 루터도 이 시편 88편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 기자는 지금 불신앙이 아니라 부정의 신앙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는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고난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불신앙자가 하나님 옆에 불평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결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값싼 소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나 언젠가는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막연한 헛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강한 부정, 소망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 강한 부정, 절망의 상태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한 부정은 사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강한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이 시편의 기사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웅덩이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다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7절에서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웅덩이와 고통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정의 부정이 긍정을 뜻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자신에게 고통과 인생의 웅덩이를 두신 그 분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부정의 부정, 즉 하나님만이 이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결코 헤어나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를 그 인생의 구덩이에 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이를 통제하실 수 있으시며 이 외에는 어떠한 누구도 자신을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부정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건지실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전체의 이 부정적이고 슬픈 분위기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 시편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후로 시편의 기자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지만 이 고통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전에 그는 전제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시편 기자는 지금 미리 전제해 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아프다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만 되냐고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 리포트,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참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어떤 액션을 굳이 취한다면 기도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하기도 어렵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기에 불평이든 원망이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솔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존재가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명에 기도하면서도 한탄하고 한숨을 몰아쉬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냐라고 원망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왜 고통이 주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언제까지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될지 고통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거기까지 고통이 주어질 때 언제까지 해결되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물어는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거기까지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모두 죽는 큰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 위로하며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머리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의 설명은 모두 인간의 생각이요 틀린 것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죄 지은 것, 실수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따집니다. 죄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지키지 못한 소원기는 없는지,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쉽게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고통까지 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시냐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내게만 이러한 벌을 내리는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남들은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해야 하느냐라고,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느냐라고 답답하기에 무엇인가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한 3년이 되는 것 같지. 2022년도에 11월 5일 사랑하는 아내를 암투병 끝에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암 진단을 2010년도에 가을에 받았기에 12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고 잘 가정을 지켜왔던 아내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암 진단을 받을 때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5학년이었고 작은애가 3학년이었습니다. 내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큰애가 5학년, 작은애가 오늘 사실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 막내가 나왔어요. 우리 중고 나왔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아빠 손 잡고 있다가 내가 뭘 하는가 했더니 이제 들어달라고 자기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제가 그거 들어주는 사실은 저는 목사님의 아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그 친구가 대학원생이 돼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저보다 슬프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10년도에 가을에 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큰 아이는 대학원을 마쳤고 작은 아이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생이 다 키워놓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투병하였기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암이 무서운 것은 정말 마지막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몰핀이 맞으니까 이 아내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밖에,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본인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아내의 빈자리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버거운 자리입니다. 아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 달은 한 6개월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아내가 갑자기 저희 방의 문을 열고 시골 갔다 왔다고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 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 심정은 원고는 없지만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내가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 학기 중이었거든요. 뭐 일주일 동안은 장례 기간이니까 학교에서 기간을 주지만 그 다음은 이제 강의를 나가서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좀 웃기는 얘기도 있고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시거리는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농담 같은 이야기도 하고 다 하고 나와서 아내가 이제 한 일주일, 2주 만에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나와서 강의실에서 이제 제 연구실로 들어가면서 복도에서, 학교 복도에서 야, 인생은 정말 잔인하구나. 지금 내가 쟤네들 앞에서 무슨 얘기 할 때냐? 네,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신학교 교수이지만 상당히 낙담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 아마 체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본의 아니게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인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조현진이라는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증거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사실은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내가 죽고 났을 때 나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십자가를 더 이상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 제 인생과 죽은 아내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고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못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불평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시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최후의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는 서문화의 감독으로 초대교회에 대해 총독에게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 증거로 분양만 하면, 황제 숭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86년간이나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의 인생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나의 왕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총독의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함으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왜 이렇게 담대하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순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교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순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때로는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는 사실 도망갈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제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염려해서 온 자기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부탁하며 내가 순교의 제물이 제발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만이 당하는 어려운 것,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는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인간이기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뽑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나에게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힘들어하십니까? 무엇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강립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느라고 마지막 유언을 그가 남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한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10편 88편의 기자처럼 그냥 토로하죠. 올려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백들을 그냥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 그것들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기까지 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동안 나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토로합니다. 네. 이 토로 가운데 주님만이 이 고백을, 주님만이 이 아픔을, 주님만이 능력으로 우리의 아픈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